시편 2편 1절로 우리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요즘 대나무로 만든 죽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기도 하죠. 대나무의 강함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대나무의 강함은 높이 있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강한 것은 그의 매듭에 있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자라면서 매듭을 지으면서 자기의 키를 올리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매듭에 힘을 실어 놓아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진리의 매듭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파 속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매듭이 촘촘하게 있으면 진리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매듭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진리의 매듭을 지어갑시다. 네. 시편 2편은 1편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은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실 보면 맞습니다. 1편과 2편을 묶어서 그래서 시편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론은 집의 현관문과 같고 출입문입니다. 잘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출발이 중요하고 한 발걸음이 중요하고 첫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시작하는 그 출발이 참 중요하듯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편과 2편은 닮은 꼴이 참 많습니다. 1편과 2편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반대로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편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죠.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죠. 2편에 보면 왕과 대적자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1편에서는 의인의 형통을 시냇가의 나무에 비교해서 말하고 2편에서는 왕의 형통을 열국의 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닮은 꼴이 많습니다. 1편에서는 악인의 운명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2편에 가면 대적자의 운명은 철장에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1편과 2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 예. 이런 사람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열국과 왕들과 고관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적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단어가 올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멈추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면서 대적하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맹것과 결박을 뭐 하겠다고요? 벗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들과 관원들은 이것을 끊고 벗어버리자고 말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죄가 뭘까? 간단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 그 순간, 그 태도, 그 생각, 그 마음가짐, 그 의도, 이것을 성경은 죄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값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만 너무 단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원적 뿌리는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고자 하는 나의 자유를 찾아서, 내 인간의 욕망을 찾아서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매어 있는 것을 끊겠습니다. 그 줄을 끊어버리고 살려하는 그 의도, 오늘 이들에게 발견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자유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한 구절로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부패한 사람이다, 그의 행실은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가증한 일이며 부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아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두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그 아들을 향해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행동을 가소롭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행동을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만 계실까요? 웃고만 끝날까요? 그분의 비웃으심은 분노하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분의 비웃음은요 진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것은요 분노의 예비적 표출이거든요. 분노의 예비적 표출, 이 하나님의 웃으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정말 기뻐서 좋았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서 비웃으시면서 꿀밤 한 대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노의 감정적 표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 가운데 한 분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인간은 어때요? 순간적으로 흥분하고 화낼 수 있어요. 환경이 나와 맞지 않으면 환경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진노는 순간적인 흥분에 의한 분노나 폭발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노는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감정도 아닙니다. 그분의 진노는 어려운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악에 대한 어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성품의 표현이거든요. 거룩한 성품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기다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시며 진노하셨죠. 그러나 어떤 진노도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그분의 진노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거기 읽어보시면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최후 심판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문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깨뜨리며 부수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편에서 예언된 제왕시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부터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밟고 깨뜨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와 로마 역사를 연구한 그 역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기독교를 핍박한 30명의 로마 황제들과 그리고 군주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30명의 로마 황제와 군주들, 이들의 삶을 추적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인생을 끝냈을까?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피살된 사람이 1명, 두 눈이 튀어나온 사람이 1명, 실명된 사람이 1명, 고약한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명, 익사한 사람이 1명, 교수형 당한 사람이 1명, 자살한 사람이 3명, 포로가 되어 죽은 사람이 2명, 전사한 사람이 8명, 암살당한 사람이 5명. 30명 가운데 21명이 부수어지며 깨떨어지는 삶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끝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닐까요? 복음이 로마의 제국과 함께 들어갔죠.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도로망을 통해서 바울 시대의 전도의 아주 일들이 일어나죠. 복음이 로마 제국에 들어간 지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핍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카타콤에 숨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고난의 수레바퀴를 지나고 인생의 어려운 산들을 넘으며 복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의 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황제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성도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로마 황제들을 향해 비웃고 계셨으며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계셨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위그노파 신자들, 위그노파 신자들을 아주 잔혹하고 처참하게 죽였던 프랑스의 찰스 9세. 아주 이분이 악랄하게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 사람이 인생의 말로에 어떻게 죽었냐면요, 숨구멍마다 피가 나와서 밤낮으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건들지 마. 하나님 건들면 인생 망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시편 2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너희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시편 1편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기 입맞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요, 경의에 대한, 존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입맞춘다는 거.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충성과 복종의 표현이다. 충성과 복종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 남았어요? 하나님 7,000명 남겨주셨어요. 이걸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복종한 인생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오늘 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회복의 의미가 강합니다. 회복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특별히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이 역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사람됨을 상실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창조하고 보내준 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람됨의 본질과 도리를 훼손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것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냐? 이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됨됨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의 도리, 사람의 본분이 뭔가, 사람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의 회복 아닙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사는 자가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하지만 가짜 성도도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혈기와 내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서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는 사람, 옵션으로 하는 사람. 성도의 본질과 본분은요, 신앙생활에서 보여집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옵션으로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옵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표로 하여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사람이야.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오늘도 그분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선지자시요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7절에 말씀하죠. 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의 자녀로 낳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복입니다. 8절에 말씀하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요, 기도하는 복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증거 아닙니까? 셋째 보십시오. 철장 권세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장의 권세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직역으로 번역해 놨어요. 굉장히 의미가 강하게 와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1절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움 중에 섬겨라.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움 중에 섬겨라. 그리고 너희는 떨림 중에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두려움 중에 섬기며 떨림 중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두려움 중에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 떨림 중에도 기뻐하고 있는가? 그 사실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역사적으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노예해방이라는 그 슬로건 때문에 일어난 당위성도 있지만 미국의 남과 북은 문화적으로 사는 게 달랐어요. 이 부분들이 많이 충돌을 했습니다. 미국의 하워드 대학의 창설자, 하워드 대학이라는 유명한 창설자였고 미국 남북전쟁의 당시 유명한 장군이었던 올리버 하워드 장군의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가 어느 날 미국의 서부 지역을 방문했어요. 장군이니까 서부 지역을 방문하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친구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하워드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축하 연회에는 서부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이 오기로 초청을 했고 그리고 하워드 장군을 위해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장군 모르게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연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시에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주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날짜가 언제인지 하워드 장군은 몰라요. 그런데 며칠을 앞두고 하워드 장군이 그날이 수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이 하워드 장군이 그 연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날에 다른 분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베푸는 이 깜짝 연회를 그 다음 날로 연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준비했는 것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차질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축하 전문을 보내는 이 짜여있는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장군이 그 선약을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초청된 사람들은 미국 서부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이고 대통령께서도 이 파티에 축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자 이 하워드 장군이 단호하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에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꼭 참석하여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티를 열기로 한 그날은 그분을 만나기로 한 약속 날짜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으니 그 파티를 목요일 날로 연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하워드 장군의 요청으로 그 파티는 목요일 저녁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들에게 입 맞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움 중에 섬기고 있습니까? 떨림 중에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날들이 비록 열악하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